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로 지난주에 미리 알려드린 대로 그 윌림 H.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Nathan Narratives 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에 관한 얘기죠.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나오는 예언자 나단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설해 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착각을 하고 이 책이 이 저자의 박사 논문이라고 소개했는데, 박사 논문인 것 같다고 소개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박사 논문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92년인가? 예, 199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193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990년이면 60인데 60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The New Century Biblical Commentary라고 하는 시리즈에 열왕기서에 관한 주석을 1984년에 이미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박사 논문 아닌데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 어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각 대학의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약에 관한 책, 관심이 갈 만한 책들을 빌려서 보고, 또 필요하면은 그때는 이제 막 불법 복사할 때니까 복사해서 책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던 그런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 내용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나단에 관한 책이니까 제가 관심 있겠다 싶어서 구약 책이니까 갖다가 이제 복사를 한 겁니다. 복사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90년대 초 어느 날 정확하게 연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그때 대중 잡지로서, 일반 잡지로서 출판을 했던 살림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 그 신학연구소에서 학술 잡지로 신학사상이라는 책이 개간으로 나오고 있었고, 또 대중 잡지로서 살림이라는 책을 내고 있었는데, 그 살림 편집진에게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글을 몇 편 써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연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사무엘과 나단에 대해서 제가 쓸 작정을 하고, 이 책을, 제가 복사해 놓은 책을 읽어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어서, 그때 뭐 4회인가 5회인가 걸쳐서 연재한 글을 위해서 이 책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하고 다른 여타의 뭐 주석서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 참고해가지고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것도 뭐 에피소드인데 하나에,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구약 공부를 할 때,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어떤 세미나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세미나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했던 그 마빈 스위니 교수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뭐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하루에, 이 양반한테는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가 싶을 정도로 뭐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북 리뷰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무슨 수업 시간에, 그 세미나 시간에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척을 좀 했죠. 제가 읽었으니까,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아는 척을 좀 했던 그런 적도 있는 책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세미나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좀
저는 뭔데 이 책을 읽었나. 그게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책도 아니었고, 그런데 뭐 제가 그런 사연이 있어서 미리 읽어본 책이었거든요. 과거에 읽어놓은 책이니까 그때 좀 아는 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나단이 등장하는 사건, 나단이 등장하는 사건에 대한 서술, 그걸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나단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으로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단에게 물어보죠. 그때 나단이 임금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에 그랬다가 밤에 이제 야훼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어떤 신탁을 말씀을 주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고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확인한 다음에 궁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부정한 관계를 맺죠. 그러고 나서 그게 탈로가 나게 생겼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으나 충직한 우리아의 그 충성심 때문에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은 요압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꾸짖습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어떤 우화를 들어가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우화에 기반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얘기. 그게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단이 등장하는 장면은 열왕기상 1장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서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게 됐을 때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나단이 적극적으로 밧세바와 합의해서 공모해서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만들죠. 그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때 나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등장하는 세 개의 에피소드는 세 개의 설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설화들입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고 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연구를 많이 했죠. 당연히. 그런데 이 존스는 이 저자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나단이 그렇게 행동했다. 나단이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박사 논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학술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역사 비평학,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의 정석을 걷고 있는 책입니다. 정도를 걷고 있는다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샌더스 교수님에 대한 책에 대해서 캐논 앤드 커뮤니티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캐논 앤드 커뮤니티의 샌더스 교수는
그 역사 비평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은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을 하잖아요. 역사 비평학의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본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텍스트를,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고대, 가장 본래적인 텍스트는 뭐고, 가장 본래적인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고, 저자는 누구고, 또 그 다음에 그 본래적인 텍스트가 태어난 자리는 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본래적인 오리지널 코어, 본래적인 어떤 핵심적인 대목, 핵심적인 그 부분의 부분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중에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핵심적인 그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그건 누가 썼고, 그 어떤 장르에 속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밝혀내는 게 결국은 역사 비평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샌더스 교수는 그게 전부 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정경의, 캐논의 삶의 자리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다른 방법론도 필요하다라고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는 거를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책은 그 전통적인 역사 비평학의 그 전공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세 개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사무엘 하 7장,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불륜을 꾸짖는 사무엘 하 12장, 그 다음에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열왕기상 1장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 2차적으로 추가됐고 해석됐고 가미됐고 이런 것들, 또 더해졌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본래적인, 그러니까 편집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편집한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본래의 텍스트는 뭐고, 본래의 텍스트는 누가 어떤 의도로 그 텍스트를 산출해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좀 보태자면은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어떤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구약성서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텍스트는 오랜 전승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전승된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건 분명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보태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덜어내기도 했고, 전혀 다른 자리에다가 갖다가 놓기도 했고, 그 텍스트를 다른 문학적인 맥락이 다른 자리에다 갖다 놓기도 했고, 순서를 바꾸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편집 작업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편집되기 전의 모양,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거의 전부 다가 가설입니다. 그게 그렇게 편집돼서 요 대목은 거기다 더해졌다, 보태졌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순한 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신명기 사가의 손길이 여기 닿아 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개의 설화에도 이 저자는 신명기 사가에 이건 가필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신명기 사가에 손길이 닿아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이 텍스트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책들을 다 살펴보면서 거의 그 공통적인 신학적인 경향, 그 다음에 공통적인 그 신명기 사가가 사용하는
언어 방식,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종합해가지고 신명기 사가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학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쓴다. 서술 방법을 쓴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각각 테스트를 보면서 이거는 신명기 서술 사가에 손길이 닿아 있어 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그렇게 찾아낸 종합판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 논법이죠. 순환 논법이에요. 명백하게 순환 논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순환 논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일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가설이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작업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식 비평학을 전통적으로 구사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폼 크리틱 롤프 크니링 교수부터 지금 마빈 스위니 교수부터 전부 다 이게 폼 크리틱의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 비평학의 대가들인데 그런 풍토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양식 비평도 방법론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발전돼 왔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양식 비평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방법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롤프 크니림 교수라는 분이고 그분이 쓴 텍스트 앤 컨셉트라는 책을 맨 처음에 제가 책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긴 전승 과정을 거쳐왔다고 해서 무작정 그 과거로 거슬러 올려가려는 노력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현재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일단 synchronically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그거를 통시적으로 역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투나 레토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전 역사를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지금 있는 그 텍스트를 먼저 그대로 분석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트럭처 하에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도저히 안 맞는 대목이 나와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등장해요. 그럴 때 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소위 흔히 말하는 역사비평학이라는 방법을 흔히 구사하는 지금 그 오리진을 찾아간다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만 봐도 공시적으로 보면 싱크로니컬리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했을 때 다이어크로니컬리 보는 겁니다. 통시적으로 과거를 찾아가고 누가 어디서 가피를 한 거 아닐까? 누가 어떻게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게 지금 폼 크리틱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리진을 찾아가 오리지널 코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그 본래적인 텍스트 그걸 찾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는 지금 제가 이 책 얘기를 하면서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일은 아니고 첫째 그게 필요한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는 가설일 따름이에요. 다른 학자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책을 읽고 제가 깨닫고 얻은 거는 뭐냐면은 구약성서라는 책을 저도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구약성서에 특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보면은 역대기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적 역사서를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고 역사가 또 그렇게 대단히 또 찬란하지도 않아요. 무슨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도 아니에요. 무슨 본받아야 될, 얻을 게 많은, 배울 게 많은 그런 역사도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걸 왜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흔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삼국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삼국지랑 뭐가 다르냐? 옛날에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서로 이 나라 저 나라 다투고 땅 따먹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전쟁하고 전쟁에 깨지고 이 얘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한 수 배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읽으면은 이 이스라엘 삼국지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그 역사서를 구약 성서의 역사서를 읽은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계승했고 누가 뭐 어떤 암투에서 이겨서 누가 왕좌를 차지했고 진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고 이런 얘기들 그게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렇게 서술돼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로구나. 그 이면에 혹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얘기들 또 신학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이 책을 소개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90년대 초니까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그러죠. 한 30년 전이죠. 한 3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삼국지에서 신앙과 신학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단순히 정치적인 암투에 불과한 것은 아닐 텐데 그 가운데서 신앙과 신학의 자리는 어디 있고 그들이 그런 암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목차를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장이 예언자 나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어떤 예언자냐 하는 얘기를 처음에 맛보기식으로 좀 하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국 이 책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그려주는 책이에요. 책을 저술한 목적이 그겁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 말로는 퍼스널리아. 이거 퍼스널리아란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인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인간됨. 그래야 되나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하는 것을 탐구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장에서 이제 일단 맛보기로 던집니다. 나단이 이 성경이 지금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그려내고 있는 나단이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을 처음 맛보기로 참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한 에피소드를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는데 그 순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을 제일 먼저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장 이런 순서로 서술해요. 열왕기상 1장을 제일 먼저 서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열왕기상 1장이 말하자면 가장 신학화가 덜 된 본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판단에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덜 가미된 가장 현실적인 눈으로 그렇다고 신학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인 어떤 시각을 관점을 퍼스펙티브를 갖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분명한 관점이 있는 건데
그런 관점이 가장 덜 드러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열왕기상 1장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성전 얘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불륜 얘기, 그런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제 다윗과 여부수족의 예루살렘, 이 제목이에요. 그게 데이빗 앤드 제부사이트 제루살렘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정벌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기 전에는 여부수족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부수족이 그냥 멍청이 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가면서 종교적인,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구조적인, 제도적인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확립시킨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도시국가였을 때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여부수 체제를, 예루살렘 체제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책의 이제 구성입니다. 자, 1장 그럼 서론부터 얘기하면, 서론은 뭐 많이 얘기할 건 없는데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나단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을 탐구하는 게 자기 목적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학설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뭐냐면 레오나르도 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왕위 계승사입니다. Succession Narrative, 계승 역사, 계승 설화, 왕위 계승 설화에 관한 연구가 가장 고전적인 작품이에요. 여기 어디 있습니다. 제 책이 거기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찾을 수가 없네. 어쨌든 그 책이 가장 고전적인 책이에요. 물론 그 책이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대해서 긍정한 사람도 있고 비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뼈대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로스트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로스트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가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이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물론 챕터 바이 챕터로 그 텍스트를, 예를 들어 열왕기 상을 얘기할 때는 열왕기 상에 관한 그간의 학문적인 역사들의 개요를 설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역사비평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챕터 바이 챕터에 다 나오지만 이제 처음에 그 서론에 간략하게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자 나단이 과연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단이 누군가? 질문은 그거예요. 나단이 누군가? 그가 맡은 직책은 뭐였으며, 그가 그 직책을 가지고 한 역할은 뭐였냐 하는 거, 지금 이 책이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단이 직책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 프로핏이지. 예언자지, 당연히 예언자지. 예언자라고 부르거든요, 나단을. 실제로 이 얘기가, 성서가 나단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자예요. 그런데 나단이 보인 모습은 예언자랑 좀 차이가 나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예언자 같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전하잖아요. 그건 전형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야훼 신으로부터 신의 의지를 받아서, 신의 뜻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해당되는, 주로 이제 왕이나 백성이지요, 들한테 전하는 거. 그게 예언자들의 메인 잡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잡입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7장을 보면은 예언자 맞지? 그 다음에 또 12장을 보면은 불륜을 저지른 왕을 추상같이 비판합니다. 이것도 예언자가 할 일이죠. 예언자가 그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나 권력자들의 탐욕과 불륜과 부정과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죠. 미가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얘기만 보면은 예언자라는 게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예언자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나단이 누군가, 정의의 예언자인가, justice prophet인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왕에게 추상 같은 비판의 한 방을 날리는 정의의 예언자죠. 그런 사람이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또 성전을 지을까 말까를 처음에 와서 나단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나단이 임금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처음에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왕이 무슨 큰 주제가 있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문한테 묻는 거잖아요. 자문관이라 그래야 되나? 뭐 자문역이라고 해야 되죠. 물어보잖아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단이. 그러니까 아, 이건 자문역이구나. 예언자이자 자문역인 걸 보면은 궁중에서 일했던 예언자인가 보다. 로얄 프로핏인가 보다. 궁중에서 일했던 예언자. 이게 제일 적합한 명명이 아닐까. 이 사람의 직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로얄, 왕 옆에서 자문하는 예언자, 로얄 예언자, 코르트 예언자, 궁중에서 자문하는 프로핏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이건 예언자가 아니라 어떤 지략가, 정치꾼, 모사꾼 같아요. 그런 면모를 보인단 말이에요. 모사꾼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모사꾼을 예언자라고 불러도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하 7장과 12장의 예언자의 모습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건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7장하고 12장 그거하고 열왕기상 1장의 예언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나단을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하는 나단과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 너무 다르다 이겁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아니고 두 얼굴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추상같이 질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칼부림이 난다, 당신 집에는. 그리고 이 아이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추상같이 비판을 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 나단과 그 다음에 밧세바와 공모해서 솔로몬을, 왕이 계승 순위에서 밀리는 솔로몬을 억지로 왕좌에 올리려고 온갖 머리를 짜내는 나단이 어떻게 한 사람일 수 있느냐. 이 저자는 그 두 나단이 한 사람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 나단에 대해서 말하는 챕터에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단하고 거의 항상 자주 쌍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이에요. 제사장 사독이 나단하고 자주 같이 언급됩니다. 나단하고 사독은 거의 한 페어다시피, 페어 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꼭 짝지어서 하듯이 그렇게 꼭 둘이 자주 같이 등장하고 어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사독이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그 패밀리가 언급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은 채습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손자도 제사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할 때, 제사장 누구를 소개할 때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뭐 예언자를 소개할 때도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가계를 소개합니다. 족보를 소개해요. 그런데 사독은 족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한 군데 나오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은 이건 만들어진 족보다, 급조된 족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를 딱 한 군데 얘기하는데 그게 그 아버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사독과 나단도 마찬가지인데 나단도 족보가 없어요. 사독도 족보가 없어요. 이건 좀 나단은 예언자니까 족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독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거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없다. 이 사독의 경우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 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독이라는 이름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전통과 어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조금은 있어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이 긴데 사독이라는 이름이, 사독하고 비슷한 이름이 뭐냐, 멜기세덱. 세덱은 사실 제덱, 저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히브리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웨스트샘족어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발음도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다고. 근데 사독이라는 이름하고 멜기세덱의 세덱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할 만한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사독과 나단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했던 역할을 보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파가 착 갈려요.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려고 했던 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우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내쳐집니다. 요즘 말로 숙청을 당해요. 그 사람들하고는 딱 파가 갈려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보면 나단과 사독은 아마 근본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나단도 사독도 원래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종교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걸 흡수하는데 그때 아마 흡수되어서 다윗의 체제 안으로 들어온, 그러나 근본은 예루살렘의 여부스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면은,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나단이 한 지금 세 에피소드에서 나단이 했던 행동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3장 가면은 열왕기상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1장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솔로몬의 다윗 왕위 계승은 정당하다. 그걸 주장하는 챕터예요. 그걸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챕터의 사실 목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왕위 계승 순위가 밀립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솔로몬보다 계승순위가 앞선 왕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 앞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길게 할 수가 없고, 그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또 죽이죠. 왜냐하면 자기 친여동생이 같은 배에서 나온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을 이 이복 오빠라는 자가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보다 왕위 계승이 순위가 앞선 왕자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까지 왔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자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진 않지만 순리예요. 왜냐하면 왕제도가 역사가 짧으니까 그게 전통으로 굳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아도니아가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아도니아보다 계승순위가 밀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열왕기상 1장이라는 겁니다. 그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자는 당시 다윗 왕이 재임하는 당시의 정치 지형을,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을,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합쳐졌잖아요. 다윗이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한 나라가 됐죠. 그 시대, 그때 다윗 시대의 정치 지형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은 실로 성소의 제사장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왕자에 앉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자에 앉히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면서, 내가 사울을 왕에 앉힌 걸 후회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점지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왕자에 오른 게 아니에요. 긴 세월을, 기회를 엿보면서 굉장히 방랑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통일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사울이 죽었으니 당신이 우리 왕도 돼주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랑은 볼 수 없지만 몇몇 지파의 중요한 성소 노릇을 했던, 성전 템플 노릇을 했던, 슈라인 노릇을 했던 데가 실로 성소입니다. 실로. 사무엘이 실로의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예언자였던 겁니다. 판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 세력들이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죠. 언약궤를 글로 갖다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통일 이스라엘의, 유다 이스라엘이 합쳐진 통일 이스라엘의 전체 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정복되기 전에 거기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여부수족들의 리더들을 그대로 잔존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잔존시켜 그들을 흡수했습니다. 자기의 그 리더십 안으로 끌어들였고 자기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존스는 어떻게 보냐면은 실로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파, 실로파라고 불러도 좋고 이스라엘파라도 불러도 좋아요. 저는 실로파라고 부를게요. 실로파와 그 다음에 신흥 세력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여부스파, 예루살렘파라고 부를게요. 제가 실로파와 예루살렘파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두 전통을, 두 기존 하나의 정치 세력이자 종교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게 종교 전통이기도 해요. 정치 세력이자 종교 세력을 둘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끌어안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균열이 가게 된 게 뭐냐면 다윗이 늙어서 죽고 누구에게 왕위가 계승되느냐 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위 예루살렘파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파에 속한 사람은 일단 솔로몬이에요. 왕이 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파에 속해 있었고, 물론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도 거기 속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밧세바도 이 사람이 근본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인 우리아가 헷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헷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헷 출신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maybe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는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수가 있죠. 어쨌든 솔로몬, 밧세바, 그 다음에 나단, 사독,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는 군대 사령관이 스루야라는 사람인데, 스루야는 왕의 근위대, 그러니까 용병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를 경호하도록 만든 군인들이에요. 멀시너리입니다. 용병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스루야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파에 속해 있었고 솔로몬파에 속해 있었고, 그럼 아도니아파에 속해 있던 사람 누구냐면은 아도니아가 있어요. 일단 아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요압이라고 해서 다윗 시대 때부터 명성을 떨쳤던 오래된 군사령관이죠. 요압,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사독에 대응하는 사람은 아비아달이고, 그 다음에 스루야에 대항하는 사람은 요압이에요. 이쪽은 용병, 이쪽은 징집군인.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장정들의 사령관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 장정들은 뭐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일해야 돼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서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빼줘라. 신혼인 사람도 빼줘라. 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군인이에요. 그런 군인의 사령관이 요압입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솔로몬파에 속한 사람들은 나단, 사독 같은 예루살렘파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갈라졌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 이제 다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비삭이라는 그 젊은 여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거는 그 신화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전설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옛날에 권력자는요, 그 생식 기능을 상실하면은 권력이 상실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권력의 상실과 생식 기능의 상실을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불러들이죠. 나이가 많은데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리고 둘이 동침하지는 않았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침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침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늙어가지고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아도니아가 선수를 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기 파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전에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뭐 말을 몇 필 끌고 다니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도니아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왕세자가 왕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는 그 세습을 할 사람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그 왕의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 자기가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코-레전드라고 하는 거예요. 코-레전트라고 하는 거. 섭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섭정을 하는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섭정자라는 걸 자기가 드러내는 그런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단하고 솔로몬은 초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나단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밧세바한테 달려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냐. 밧세바는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런저런 지령을 합니다. 당신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라고. 그럼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당신을 돕겠다고. 그래서 당신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밧세바를 협박을 합니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만일 당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면 당신은 죽어, 그런 얘기예요. 아도니아에 의해서 화근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죽이고 당신도 죽일 거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큰일 났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왕한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라고 나단이 시키냐 하면은 왕이 솔로몬에게 계승한 솔로몬이 다음 차기 왕이 된다고 나한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됐다고 저렇게 설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거둡니다. 언제 아도니아한테 왕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없지 당연히. 다윗은 아직도 자기는 기력은 없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어디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맹세한 적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걸 맹세해놓고 까먹었든지 아니면 나단이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죠. 거짓말하라고. 기력이 쇠한, 기억력도 쇠퇴했을 수도 있는 다윗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들으니까 괘씸하거든. 아도니아가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왕이 됐다고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왕위를 솔로몬한테 준다고 그때 지명을 해요. 그런 일이 열왕기상 1장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사람은 나단이에요. 밧세바는 소극적으로 나단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솔로몬은 등장도 안 합니다. 솔로몬은 한 일이 없어요. 밧세바는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왜 나단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질문이죠. 우리의 질문이죠. 저자의 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 시대의 정치 지형이, 정치 정세가, 그 파워 밸런스가, 권력의 배분이 그렇게 돼 있었다면, 실로파와 예루살렘파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가면은 예루살렘파로서는 그거는 악몽입니다. 겨우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을 정복당했잖아요. 다윗한테 정복당했지만 다윗이 필요해가지고 자기들을 등용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자기들은 열세예요. 열세인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아도니아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세력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로파인데, 전통적인 이스라엘파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차지하면 자기들은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기운이 다 떨어진 다윗을 속여서라도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는 것이죠.
친 예루살렘적인, 다시 말해서 친 여부스족의 왕을 세움으로써 자기들의 전통과 그 다음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을 과연 프로핏이라고, 예언자라고, 나비라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나비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챕터가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의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왕이 와서 물어봤어요. 지금 자기는 백향목 이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지금 야훼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으니 이거 어쩌라, 내가 송구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거죠. 잠이 안 온다, 송구스러워서. 그러니까 집을 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템플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서 7장 3절에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의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가, 야훼가 어프로브 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야훼도 어프로브 하실 거다, 당신의 생각을 인정하실 거다, 허락하실 거다 라는 듯이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왕의 자문역의 역할을 한 거죠. 왕이 와서 물어봤고 사실은 가서 신탁을 받아야 맞죠. 그게 예언자의 정통 코스죠.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얘기할게요. 이게 정석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예언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함께 계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어떤 자문역, 코트 카운슬러 역할을 한 겁니다. 왕의 자문역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어떤 프로핏의 면모라기보다는, 예언자의 면모라기보다는 왕의 자문역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반대합니다. 자, 하나님이 반대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러더냐?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언제 집 져달래디? 그러면서 옛날 얘기도 꺼내면서 집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집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나단의 어떤 생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서술하듯이 그런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하지 말은 거죠. 그럼 생기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집 져달래디? 그랬잖아요.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은. 근데 왜 솔로몬의 성전은 받으시냐고. 솔로몬의 성전은 기꺼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내가 언제 집 져달래지? 내가 너랑 광야에서 생각해봐. 내가 그냥 같이 돌아다녔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집 필요 없다 그랬어요. 딱 한 세대 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성전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흐뭇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마음이 쉽게 바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수요 성경 공부 전에 했을 때 하나님도 후회하나 라는 제목으로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안 보신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고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심지어는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후회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한테는 안 된다 그러고 솔로몬한테는 오케이, 너는 해도 돼 이랬어요. 뭔가 이게.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거는 뭐냐,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순수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뭐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만은 아닐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전한 나단의 어떤 생각이 상당히 개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게 논리적이죠. 저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지언정 이 대목에서는 나단의 태도가 바뀐 거죠. 오케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랬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다윗이 왜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해석하는 그 대목입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단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부수종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부수종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오래전, 예루살렘 참 오래된 도시고요. 아마르나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 때부터 이미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여부수 사람들의 전통과 종교와 뭐 등등이 있었어요. 다 성전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은 나단한테는 낯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낯설 수 있죠. 천막 말고, 회막 말고, 성막 말고 성전, 집, 퍼머넌트한 집 말이에요. 영구적인 집. 그거는 굉장히 낯선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단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겠다는 아이디어가 나단의 그 다윗의 생각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나단은, 왜냐, 그게 익숙하거든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왜 이 사람들이라고 그걸 하면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이 짓는 건 오케이. 왜 다윗이 짓는 게 문제였냐 하면은, 이것도 아까 그 먼저 챕터하고도 연결이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두 파가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세한 자들인 예루살렘파가, 실로파가 그 성전을 야훼 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훼 신의 성전으로 만들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들 여부스족의 전통을 거기다가 그 이식하고 어떤 그 혼합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야 자기들이 살아남고 유지하는 건 아닙니까? 지위를. 그렇게 하기에는 힘의 균형이 너무 불리하다, 자기한테는. 그래서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텍스트상의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 방식들을 몇 사람 소개해요. 왜 나단이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설명들을 이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세운 게 바로 그겁니다. 힘의 균형 이론이에요. 힘의 균형 이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나단이 받은 신탁 있잖아요. 그건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이 계속 영원히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자는 자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원래는 좀 이전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던 이전 단계에서는 원래 솔로몬 한 사람에게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익스팬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왕조 다이내스티에 관한 약속으로 확대됐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 어떤 귀절들을 하면서 이게 역사 비평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저는 그거 별로 설득도 안 됐거니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신탁이 처음에는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 나중에는 왕조에 대한 약속으로 확대됐다라는 것은 그럴 뜻을 합니다. 그것을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우려고 그 증거로 그 하는 방법이 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 7장의 얘기가 끝나는 거죠. 이런 정황이 7장 배후에 놓여 있다고 이 존스가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밧세바의 불륜 얘기는 11장부터 원래 이제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그 암몬족인가 하고 싸우려고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직접 군인을 이끌지 않아. 요압을 내보내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 합니다. 불러들여가지고 그와 동침을 하죠. 그리고 돌려보내고 났는데 나중에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죠. 임신했다고 전가를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전가를 하니까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라는 것을 우리아의 애라고 주장하려고 동침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직한 군인인 거예요. 아니 지금 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면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은 또 사악합니다. 다윗이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가지고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좀 더 정말 더 사악한 방법을 씁니다.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요압한테 가는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를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용인즉슨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데 내보내라. 요압은 간파했을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바보가 아닌 한 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돼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런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이제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12장에 나오는 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부자고 양떼도 많고 부자인데 어떤 한 사람은 가난하다. 새끼 양 하나 있는데 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 양으로 대접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달라 그랬다. 내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달라 그랬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단이 얘기할 때도 아까 주께서 함께 계시니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6절에선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게 벌입니까? 사형에 처하는 게 벌입니까? 4배로 갚는 게 벌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한 부자가 자기 거 쓰기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죽을 일입니까? 그런 계명에 의하면은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 그런 계명이 있어요. 4배로 갚아라라는 게 있어요.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했으면 4배로 갚아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4배, 4배. 그대로 한 거예요.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양 한 마리 그렇게 했다고 죽어야 되나? 그렇게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이 바울의 대답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대답에 다윗이 저지른 2가지 죄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불륜, 하나는 살인. 밧세바와는 불륜을 저질렀고 우리아는 죽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인을 범한 거죠.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은 사실 남의 부인 아니에요. 남의, 그 당시의 개념으로 남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왔으니까 그건 재산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남의 목숨을 죽인 것은, 살인한 거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화자는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 2가지를 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불륜과 살인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다윗이 권력을 남용한 데서 온 거죠. 지금 왕제도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경계가 사실 모호합니다. 물론 신명기나 아니면 다른 데도 왕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왕의 규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왕의 규례라는 것이 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듬성듬성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게 왕이 지켜야 할 어떤 금도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금도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사실 법이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상은 어기어지는 경우도 많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냐 그랬어요.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알아보니까 우리아야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도 데리고 와서 간통을 한 겁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장수를 고의적으로 전투가 가장 극심하게 벌어지는데 보내서 죽여요. 살인이에요.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밧세바와의 간통 후에 시편 51편입니까? 그 눈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참회의 시편을 썼다고 하는 다윗이 한 짓이에요. 이게. 장수의 부인? 그 정도야 뭐 내가. 이놈 말 안 듣네? 죽여야지.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것을 굳이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랐다고 변명을 하자면 변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보기에는 이건 좀 심각한 일이에요. 나단이 보기에는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권력의 남용,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권력 남용이 가져올 후폭풍이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은 어떤 생각하냐면 다윗이 그 권력 관계를 그냥 잘 유지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신흥 세력이니까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토착 세력과는 토착 권력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뿌리가 얕은 그런 파기 때문에 정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흔들렸다가는 다윗이 잘 균형을 유지해 주지 않고 그게 흔들렸다가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거를 무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 게 뭐냐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에는 계속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숨어서 한 일을 나중에 누군가가 백주대낮에 할 거다. 이런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랬기 때문에 다말과 배가 같은 오빠인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여요. 그 집안에서 칼부림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칼부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압살롬이 결국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살다가 몇 년 있다가 왕이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오자마자 또 바알란을 계획해가지고 결국은 바알란을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궁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숨어서 왕이 지금 숨어서 한 일을 후에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일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불륜을 저지른 다윗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데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게 불륜이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그 징벌을 선포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단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정치 지형 하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왕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이가 죽는다 그랬어요. 왕은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기는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거의 정신적인 고문이나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의 불륜의 자식이건 뭐건 간에 불륜은 지들이 저질렀지 뭐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름도 져지기 전에 죽어요. 이름이 없어요, 걔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아프니까 다윗이 계속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수군거렸고 그걸 보고 다윗이 간파하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물으니까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보겠지만 애가 죽었으니 내가 걔한테 가야지 걔가 나한테 오겠느냐 이랬다는 거죠. 이게 나단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선포한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칼부림 다 있고 백주대낮 다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일어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이 자식이 죽는 벌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죽은 자식은 그렇게 죽었고 솔로몬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 은근히 왕위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밧세바가 집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굳이 어원을 억지로 따지는 거예요. 이름 어원을 따질 때는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은 대목도 많이 있는데 솔로몬은 to be replaced예요. 그러니까 대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 대신 얘가 대체자로 replacement다. 대체자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뭐 솔로몬이 샬롬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샬렘하고 관계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은 the foundation of 샬렘이라는 뜻이에요. 샬렘은 그런 샬롬이라는 뜻도 있고 샬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foundation of 샬렘 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 샬렘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짐작하면은 사실 예루살렘파의 냄새가 드러나는 이름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렇게 졌는데 지가 뭐라고 나단이 와가지고 또 이름을 줘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뭐예요? beloved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굉장히 이스라엘적인 이름인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 사무엘하 12장은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밧세바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런데 나단이 오더니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였다. 물론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이름조차도 나단은 저쪽 사람들이 보면은 솔로몬 이거 예루살렘 파 애들이 진 거 아니야? 그럴까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사용되지 않죠. 여기 딱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이라고 끝까지 솔로몬으로 불립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안 불리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굳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만큼 그 파워, 힘의 기반이 든든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이 그윌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The Nathan Narratives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렇게 읽었다가는 구약 성경을 그게 무슨 하나님의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나?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이죠. 이스라엘 삼국지가 왜 경전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왜 신학이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부스족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전통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것도 카비넌트라는 것도 아브라함과 한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언약하고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하고 하나님의 한 언약하고는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정말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컨디셔널이고 하나는 조건부고 다른 하나는 언컨디셔널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도 고향과 집과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건 일방적인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의 말을 복종하면 이런 게 없어요.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하고 한 데이비드 카비넌트도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놈이 말을 안 들으면 좀 맴매를 하겠지만 나의 헤세드는 거두지 않겠대요. 이건 그냥 보장이죠. 개런티, 워런티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네 후손이 왕자에 오를 것이다.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런데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조건부 약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언약 형식입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은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신학입니다. 두 개의 다른 신학이 일종의 지금 다윗 시대에 경쟁을 한 거죠. 일종의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 신학 예루살렘파가 이겼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왕좌에 앉고 다윗 왕조는 남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 신학이 다윗 언약이 계속 유지가 돼서 한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모세 언약, 다시 말해서 조건부 언약의 트레디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뀝니다. 거기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영원히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 없거나 약한 그런 정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두 개의 전통이 계속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계속 공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예언자들은 심지어는 남쪽 출신의 예언자라 할지라도 조건부 언약의 전통에 강하게 서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서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냐 하면은 북쪽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더 모세를 통한 모세 언약의 전통이 더 많이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세에서는 실로 이스라엘파의 영향을 가장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자 전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들이 나중에 계속 지금 여기서 여부수파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실로파 혹은 전통적인 이스라엘파 신학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납니다. 시대대로 솟아나가지고 왕과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계속 옛날로 돌아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강조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등장한 것이 지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계속 등장하는 그런 오래된 전통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야, 이건 이스라엘 삼국지 같은 이런 정략과 암투와 모사와 계략과 암살과 이런 것도, 암살도 많이 시켜요. 다윗도 시키고 솔로몬도 시키고 많이 시킵니다. 그런 암살 같은 것으로 점철된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소위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것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이 심히 보기 싫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거는 딱 설화자가 중간에 하나님의 평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막지 않아요. 암살할 때도 막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일이 하나님을 디스프리즈 했다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럴 때만 등장하는 분인가?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역사가 벌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사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말하면 다인가? 그게 하나님이 고작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고 살았고요. 그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벌어지는 일,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됩니다.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런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보여요.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야 어떻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보입니다.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의로운 일, 정의롭지 않은 일, 이건 윤리적인 일, 윤리적이 아닌 일 드러나죠.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옳은 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거기에 하나의 차원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시나? 저는 이 모든 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위주할 고주할 하나님이 다 이런저런 일들을 다 일으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지그시 바라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가깝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 위주할 고지할 참견하고 뭐 해가지고 또 바로 잡고 나쁜 놈은 다 때려잡고 좋은 놈은 그때그때 상 주고 이런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긴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의 세월을 그런 굴곡이 많은 한국의 현대사를 살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봤죠. 하나님, 전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살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딱 부러진 대답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 대답을 받으신 분은 뭐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다. 저는 그런 직접적인 대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믿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후회하고 그게 아니었다. 내가 지금 돌아보니 그 길이 아니었다. 다른 길을 갔어야 된다. 그리고 참여하고 회개한 적도 있고요. 많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삼국지라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민족의 삼국지입니다.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고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징벌을 받고 또 참회하고 돌이키고 또 거기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역사가 꽃길만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꽃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앞길도 꽃길만이 펼쳐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돌짝밭과 가시밭길이 있겠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물으며 대답을 추구하며 찾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 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일도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얼만큼 성장했고 얼만큼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지 하는 것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윌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정치적인 시각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정치적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모략과 지략과 암투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내가 거기서 알곡만 알맹이만 빼내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내겠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길을 겪으면서 찾아가는 거지.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알갱이만 이렇게 빼먹겠다라는 신학적인 것만 빼먹겠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그 소용돌이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그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텍스트를 읽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나단도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가 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야 나단 이놈 참 모략가였네. 지략가 모사꾼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달리 행동했을까?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결단이었던 거고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삼국지를 살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실천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과 살았던 세상과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 그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른 선택을 하고 신학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탐구하고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윌림 H.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Nathan Narratives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는 마치고 자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책을 할까를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책을 할 겁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The Land is Mine.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그 Overture 시리즈에 나오는 겁니다.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라는 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노먼 C. 헤이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뭐 생사불명인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살아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미국과 이런 데서 등재해서 영국도 아마 티칭을 했을 거예요. 그 티칭을 하다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돌아가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마 은퇴하셨을 겁니다. 이 책은 여러분 그 땅이라는 책이 알죠? 그 월터 브리그만이 쓴 The Lan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버처 시리즈의 1번으로 나온 책입니다. 1977년도에 나온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죠. 성서에서 본 땅인가 뭐 성서가 말하는 땅인가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한 10년 거의 10년 전인가 오래전인데 그것보다 더 됐을지도 몰라요. 그 증보 개정판을 냈죠. 세컨 에디션을 냈어요. The Land의 세컨 에디션을 냈는데 이 책은 브리그만이 이 헤이블 교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쓴 것 같아요. 자기가 쓴 땅이라는 책도 있는데 다른 시각에서 성서의 땅을 좀 밝히는 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아니면 이 헤이블이 브리그만한테 내가 그 책을 쓰겠다고 제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The Land is Mine 이라는 책인데 이 헤이블이라는 학자는 나름 굉장히 그 업적이 있는 학자인데 제가 아는 한 이 Old Testament Library 시리즈의 욥기 주석을 썼어요. 이 욥기 주석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이 페이지도 욥기 주석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데이비드 클라인스가 쓴 거 3권짜리 얘기 안 했구나 진짜 딴 데서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그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인가 거기서 나온
WBC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 시리즈에서 나온 욥기 3권짜리 책이 있어요. 거의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욥기 주석입니다. 데이빗 클라인스가 쓴 거예요. 그 셰필드에서 오랫동안 티칭하고 리타이어한 그 양반이죠. 아주 유명한 클라인스가 쓴 그 책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그 책이 출판된 다음에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출판된 책인데 1, 2, 3권이 그렇게 오랜 책인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는 3권까지 완간된 다음에는 누가 욥기 주석을 더 쓸 게 뭐 있을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말 영어로 컴프리헨시브한 책입니다. 그런 책인데 그 전에 이 헤이블이 올 테스타먼트 라이브 OTL에서 쓴 이 책은 600페이지가 5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분량으로서는 정말 뭐라고 얘기하나 그냥 많은 내용을 그냥 쑤셔 담았다고 해야 되나요?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주석입니다. 이 주석을 쓰신 분이고 또 다른 책도 한두 권 책이 있는데 나중에는 후기에는 이 양반이 그 환경, 이컬러지 쪽으로 많이 그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돌아가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오랫동안 거처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들이 갑자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빈 땅이네. 그리고 지들이 근거 놓고 다 땅을 차지해요. 그럼 아주 골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MT 땅이다. 빈 땅이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금고 놓고 다 자기 땅이라고 하고 원주민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는 그런 법정 소송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 그 토지 정의와 환경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학자로다가 마지막에는 후년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신 분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책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